본문 요한복음 말씀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 그 요한복음에 대한 목적, 그 기록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 두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먼저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외에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많은 표적들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 몇 가지 표적이 어떤 것이냐? 어떤 학자들은 7개 표적이 있다. 어떤 분은 8개 표적이 있다라고 이렇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에는 8가지 표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표적까지 합쳐서 8가지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남기신 기적이고, 다섯 번째 기적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었고,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들을 오늘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제자들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표적들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보여주셨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여주신 1차적인 상대는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 표적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초월적인 일들,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기적이다, 이적이다, 또는 표적이다 이렇게들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과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표적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다 하지 않고 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는가? 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놀라운 일들, 초월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지, 그 표적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시, 뭘 알려주는 표시,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를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들 중에 사도 요한이 이 몇 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은, 많은 표적들도 있지만 이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무언가를 알려주고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이 표적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스스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누구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나타나는 이 표적을 보면서 단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뭐 참 기이한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가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을 준 목적인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하나 있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니고데모 그 표적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런 걸 안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왜 그럼 사도 요한은 7, 8가지만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그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그것으로만 기록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7, 8가지 이 표적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겁니다. 뭐 사람들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직통을 나에게 계시한다, 뭐 이런 얘기, 이단들, 거짓말들, 그런 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마다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런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 31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그 표종세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의 말씀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갔어요. 그가 말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증거하였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니까 그게 미웠던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경멸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성전을 모독하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너무 거북한 얘기고 듣기 힘든 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고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에 보면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있어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예, 그 믿음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성경학자들은 다른 복음서에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말이 조사를 해보니까 9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그럼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11번, 마태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9번. 그 정도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이 거의 100번 가까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 이렇게도 부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영생이 주어졌죠.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두움에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세상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나의 욕심이나 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루기 위한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생인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믿음은 죄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 뭘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내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말씀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제사 때가 돼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리는 척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 가서 나한테 뭐 드린다고 뭐 하는데 야 그런 거 가져오지도 마라. 차라리 그 안 가져온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난 좋겠다. 난 그런 거 보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고 죽은 자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정성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귀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산 자는 듣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산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 영생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음을 말하면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살아난 자들인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영생이 무엇인지, 이 죄악과 이 악함과 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그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인 거예요. 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말 옳게 분별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생을 주신 바로 그분임을 너희가 귀가 열어져서 그것을 알고 그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겁니다.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믿는다고 하지만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은 무엇을? 영생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 성경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아버지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죠.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귀한 것을 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나? 하나님 왜 값없이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 영생을 얻는 수준도 안 되고, 우리 것은 가치도 없고, 우리 뭘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것은 영생을 얻을 만한 것을 내놓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물질 들여서도 아니고, 내가 금욕을 하고, 내가 절제를 하고, 그런 수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그냥 자기 몸을 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으로 얻을 만한 가치,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영생은.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죄악된 곳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며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값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뿐이에요. 오직 아버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영생의 은혜를 소유하고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세상은 노력해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사기도 치고 빼앗고 막 강제로 막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자기 원한다면 그 나쁜 짓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영생은 아무리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악한 짓을 하고 막 도둑질을 하고 내가 사기를 쳐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총을 들고 막 가가지고 얘 내놓으라 했었어도 어디서 뭡니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생은 무엇으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가장 귀한 것이고 세상으로 가지고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견줄 수 없는 가장 축복된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많은 고난도 있고 다 이루지 못할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으로 아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실망할 거 아닙니다. 이 은혜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인해서 막 그냥 뭡니까 부러워하고 막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그 믿음을 인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들을 귀가 있는 자의 삶이고 요한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